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아실 겁니다. 이는 희대의 천재의 연기자이자 위대한 코미디였던 찰리 채플린이 마지막 연설에 했던 말로서 명언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마 다 한 번쯤은 보셨거나 접해보실 법한 그의 영화들에게는 그는 언제나 우스꽝스러운 콧수염과 중전모를 쓰고 몸이 꽉 끼는 옷옷과 헐렁거리는 바지를 입고 큰 구두를 신으며 지팡이를 집으며 당시 사회의 세태들을 그 누구보다도 잘 풍자하는 전문 희극 배우였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희극 배우의 이면에는 바로 그 비극과도 같은 그의 인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술 주정뱅이였던 아버지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던 어머니가 그 어렸을 적에 이혼하였고 거의 고아로 자랐으며 미국에서 유명한 연기자로 성장하였지만 당시 금지하는 메커니즘에 걸려 자신 젊음을 바친 나라에 버림을 받고 스위스에서 세상에 등을 져야만 했습니다. 이런 비극의 인생을 살아가던 그가 위대한 희극의 배우 될 수 있었던 것은 고난의 연속이요 고통을 받았던 그의 삶을 하나씩 가까이 본 것이 아니라 멀찌감치 있어서 다시 한번 돌아봄으로써 희극적인 삶을 발견했다라고 오늘 명언을 통해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삶이 때론 비극과도 같다라는 이 말은 아마 우리들에게도 공감되는 것은 이 인생의 고난이나 고통이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사는 만큼이나 따라오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피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위로하고자 조언하는 자를 찾아본다면 참 주변에 많음을 봅니다. 예를 들어 어느 실존주의자 철학자는 고통을 받음으로써 자신이 존재한다라고 느끼는가 하면 유명한 중은 이 또한 지나간다라는 말을 통하여 저마다 자신이 가진 가치관과 경험을 통해 인생의 고난을 위로하고 견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고난의 대명사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욥에게 조언하는 자가 있는데 바로 욥의 친구 엘리바스였습니다. 그 또한 사람에게 있는 고난은 마치 불꽃이 위로 날아간 것 같이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임을 본장 7장을 통해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러한 욥이 겪는 고난을 단지 필연적으로 당연히 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징계로 해석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에 하나님께 징계받은 자에게는 이라는 표현이 바로 그러합니다. 그의 고난은 하나님께로 왔음을 전제하며 바로 그렇기에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 고난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오늘 깨달을 것을 조언한 것입니다. 복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삶의 만족을 느끼는 것, 좋은 것, 삶의 유익한 것, 행복을 뜻하는데 어찌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며 고통이 우리에게 행복이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이 세상 살아가며 각자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징계가 성도들에게 왜 복이 되는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징계가 성도에게 참된 자녀이자 택자된 증거가 되기 때문에 복이 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여기 나오는 징계는 꾸짖다, 책망하다라는 의미로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즉 엘리바스는 인생이 겪는 고난이 그저 단순히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는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현상이 아니라 교정하고 책망하는 주체가 있으심을 믿는데 바로 그 출처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존재하고 크고 작은 사건 하나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시고 주관하신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징계를 내리는 자가 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분명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꾸짖고 돌리기 위해 책망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징계를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는 누구인 것입니까? 본질적으로 불신자들에게는 징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이며 심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잘못을 되돌릴 수 없이 영원히 멸망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징계받는 자는 오직 신자들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심에 따라 태초부터 택함받는 택자에게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의 유익을 위해
친히 채찍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되신 오직 택자에게이기 때문에 이 징계를 받는 것 자체가 곧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김없이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자 징계를 내리시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자가 복된 것을 엘리바스는 강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복된 자가 결코 하나님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여기 없이는 멸시하다 경멸하다는 뜻으로 현재 받고 있는 고난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를 통해 당장 힘들고 고통스다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며 대적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통한 유익이 있음을 분명하게 알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여 고난을 견딜 것을 오늘 엘리바스는 강조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막 100일이 지난 딸을 키우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순에 걱정이 없다가도 이 시도 때도 없이 손을 빠는 습관 때문에 씨름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작은 입에다가 자신의 주먹까지 다 집어넣어가며 빨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면 그냥 내버려 두고 싶다가도 침으로 인해 입 주변과 손이 빨개져 피부가 상할까봐 못 빨도록 막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아이는 자신이 뜻대로 행하지 못하니 이내 짜증을 내다 울어버립니다. 제가 아무리 말로 타이르려고 해도 이제 막 100일 지난 아이가 제 아이를 들을 수 있는 말 알아들을 수 있으리가 만무하니 그저 아이를 위해 이런 행동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양육하는데 이런 일이 한둘이겠습니까? 위험한 흉기를 든 아이에게 힘을 써서 빼앗고 위험한 곳을 뛰어다니는 아이를 붙잡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며 하지 말란 짓을 하는 아이에게는 응당 엉덩짝을 때려서까지라도 바로잡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는 것이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 아이의 유익을 위해서 비록 그것이 그 아이에게 어려움이 되고 상처가 된다 할지라도 바로 혼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으로 오직 택함을 부른 자에게 자신이 친히 삼아주신 자녀에게 징계를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아니면 그 아이가 무엇을 하든 관심이 있겠습니까? 전혀 없듯이 하나님께서는 저 불신자들이 지옥의 불로 가는 것에는 일절 관심을 두지 않으시고 끝내 심판을 내리십니다. 하지만 오직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간다면, 자신의 원치 않는 뜻대로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능히 매서운 채찍을 통하여 우리를 돌아오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징계는 우리에게 참 아픈 가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약점과 같은 것만 후벼파듯이 우리에게 징계를 주심으로써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나,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럴 수 있나라는 원망과 불평이 절로 나올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징계에 대적하거나 원망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비록 너무나 힘들고 아플지라도 이 징계를 통해 내가 분명한 택자라는 확신과 함께 참된 자녀의 증거가 된다는 이 복된 사실을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택한 참된 자녀의 증거가 됨으로써 우리에게 복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 뜻에 순복하는 경향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징계가 성도에게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 연단이 되기 때문에 복이 됩니다. 우리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기근 때의 죽음에서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앞선 17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에 원망거나 불평하지 말고 순복하라고 욥에게 조언했던 엘리바스는 그 이유를 본문을 통해 분명하게 밝힙니다. 바로 이 징계를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구원하실 이도 하나님이 뿐이심을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본문은 거듭 하나님께서 마치 병 주고 약 주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18절에 아프게 하시다가도 싸매시게 하시며 상하게 하시다가도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는 당시 악창의 피부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욥을 염두에 둔 말로서 그 고통스러운 피부병 또한 하나님이 뜻하신 징계로서 연단을 통해 회복해 주신다는 말을 오늘 엘리바스는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 19절에 6가지 환난과 7가지 환난은 일종의 관용적인 표현으로서 모든 것, 어떠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즉, 그 어떤 환난이 닥쳐올지라도 구원하시고 재앙이 미치지 않는 구원을 체험해야 하게 될 거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20절에서 21절은 구체적 상황 속에서의 구원을 말합니다. 기근은 당시 고대 족장 시대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두려움 중에 하나이며 전쟁은 또한 언제나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혀의 채찍은 인간의 혀로부터 나온 말로 사람의 마음과 삶에 큰 상처를 준다는 것으로 보다 생생한 징계의 표현들을 나타낸 표현입니다. 즉 그야말로 그 시대에 당장 구체적으로 당할 수 있는 최악의 징계들, 즉 악창과 모든 환난과 전쟁, 기근, 사람과의 관계 등을 이 징계를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구원을 체험하시도록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거듭 여러 상황을 통해 징계하시고 하나님께 또다시 구원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연단하사 강하게 만들고자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프고 상하게 하시다가도 고치시고 싸매주시는 것을 통해 더욱 강하게 훈련시키심으로써 그 믿음이 더욱 성장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의 징계가 연단시킴으로써 성도에게 복이 됨을 본문은 오늘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담당하던 교구원 중에 한 노년의 집사님, 권사님 부부가 계셨습니다. 특히 권사님은 천주교 신자였던 지난날의 자신을 많이 회개하시고 이 교회로 오셔서 말씀을 사모하시고 봉사하여 많은 분들에게 귀감이 되시는 분이셨고, 남편 집사님 또한 바른 생활을 하시는 모범이 되시는 분이셨습니다. 남편 집사님은 몇 년 전부터 앓으셨던 그 갑상선 암이 있었는데 작년에 이 발병한 지 5년이 되어 이제 완치 판정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던 중 또다시 폐암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평생 술과 담배를 멀리 하셨고 비만조차 없으셨으며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신 바르게 신앙생활하신 남편이 도저히 갑상선 암 걸린 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왜 또 폐암까지 걸렸는지 정말 알 수 없다라는 이 권사님의 말에 또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의문을 저 또한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난 후 병문안 한 자리에 두 분이 한결같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신앙이 약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 주시기 위해 이런 병을 주신 것 같아요 라고 고백하시는 모습을 보며 오히려 목사보다도 더한 믿음의 모습을 보고 반성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성도들에게 피부적으로 와닿을 수밖에 없는 실질적인 징계를 분명히 내리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병을, 어떤 이에게는 예기치 못한 사고를, 어떤 이에게는 문제를 통해 고통과 고난을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언제나 구원을 체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그것은 그저 한 번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저 문제가 또 터지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거듭 하나님께서 징계와 구원을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징계를 통하여 바로 믿음이 성장하는 연단의 과정으로 삼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징계를 받더라도 다시 구원해 주시며 우리를 연단시켜 주신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오히려 이 다가올 징계와 고난에 여유를 가지시고 두려워하지 아니하시며 담대히 나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연단시켜 주신 것이 복된 것임을 기억하는 가운데 고난과 고통에 담대히 나아가는 경향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성도에게 끝내 형통의 열매를 맺는 축복의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복이 됩니다. 우리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들에 있는 돌이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를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아멘. 엘리바스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징계와 연단에 순복한 자에게 나타난 분명한 결과가 있음을 말하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총 3가지의 축복을 약속하시는데 먼저 물질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23절을 보시면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라는 말에서 돌은 농사에 방해되는 돌을 말합니다. 근데 그 돌들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밭의 곡식이 이 돌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잘 성장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들짐승들이와 화목하게 지내는 것은 또한 맹수들이 더 이상 소유하는 가축들에게 해를 입히지 않음으로써 물질의 충만의 복을 누린다고 한 것입니다. 둘째로는 평안과 자손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24절을 보시면 내 장막의 편안함과 25절에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의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은 말 그대로 그 가정과 삶에 완전한 평안과 평온형을 말합니다. 생명을 허락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수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25절에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느니 라고 하셨는데 당시 고대 근동에서 장수는 가장 큰 축복으로서 오직 하나님만이 베푸시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 나타나는 3가지의 축복은 모두 될 것이라는 미래적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이는 당장 이루어지는 축복이 아닌 바로 결과론적 축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징계를 허락하셨고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바로 이 축복들을 허락하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욥은 분명 이러한 축복을 누렸습니다. 후에 욥기 42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징계를 끝까지 인내한 그는 물질의 축복을 3배나 받았고 이전보다 더 많은 수의 자녀들이 태어났으며 장수의 복을 받아 누렸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를 받는 자가 복이 되는 것을 당연함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 없이 성공이 보장된다면이라는 책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재미교포인 조규일 씨가 이 컨설턴트에서 성공하기까지의 경험을 쓴 책인데 제목은 실패 없이 성공이 보장되면인데 결국 그 결론의 끝은 실패 없는 성공은 없다로 결론이 내립니다. 그러니 너는 매사에 최선을 다해라 라고 끝을 맺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모든 인생에 성공이 보장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아무리 고되고 힘들지라도 그 끝이 성공이 보장된다면 억대 연봉과 화려한 집과 꿈 같은 인생이 있다면 그 누구라도 다 견디고 이겨낼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결국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청년들이 직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은 지금 아무리 견디고 힘들어 할지라도 성공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미래에 대한 불확실 때문에 현실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실패 없이 보장된 성공은 없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경향의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실패 없이 보장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실패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결과론적으로 보장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게 할지라도 지치게 할지라도 우리가 힘내어 견딜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 봤던 물질과 가정, 장수 등의 이 모든 삶에 함께 하시는 형통의 복이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약속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풀리지 않아 빚만 잔뜩 널어버린 사업장에서 예수를 믿었을 뿐인데 불신 남편과 아내로 인하여 불화만 가득 찬 가정에서 큰 벽을 얻은 가족과 자녀, 부모로 인하여 낙심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정해주신 그때에 반드시 물질의 복, 평안의 복, 장수의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이 하나님의 징계를 끝까지 인내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끝내 우리에게 형통의 축복의 결과로 보장되어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주신 고난을 끝까지 인내하여 훗날 누리시는 경향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향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시는 34, 35, 36 여전도 회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 고난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까지 고난을 받으시는 것을 피하고 싶어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누구도 고난받고 싶어서 고난받는 사람 없으며 고통당하고 싶어서 고통당하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의 인생길을 사는 동안 고난은 마치 그림자와 같이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의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조차도 찬송가 479장을 통해 그 신앙을 고백을 하였는데 그 가사의 내용이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 아주 없네. 걱정과 근심이 어디 없으니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에 쉴 곳이 없이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도에게만 징계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여기가 천국이 아니며 지상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부르심받은 택자요 참된 자녀가 됨을 자각하여 그 뜻에 순종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한 번이 아닌 그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거듭 징계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연단을 통해 믿음을 강하게 하고 훈련시키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끝에 부어줄 형통의 축복을 결과로서 주시기 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먼저 징계받으심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써 우리가 나음을 입었던 그 고난의 본을 바라보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징계가 성도의 택자이자 참된 자녀의 증거이자 강하게 훈련시킨 연단이며 훗날 우리에게 반드시 보장된 형통의 축복임을 기억하는 가운데 오늘도 겪으시는 이 고난 앞에 아무리 아파도 대적하지 아니하시고 거듭 오는 징계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가시며 축복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함으로써 훗날 이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경향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